자비로 행한 인과 인간의 협력 책 26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주간 배정 때문에 일주일을 비웠더니 또 어색해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잠시 상기시켜보면 어떤 대목으로 또 넘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고통의 구원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통에 지니고 있는 구원적인 가치다.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 글쎄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주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까요. 거의 다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는 다 이렇습니다. 고통이라는 문제를 하느님의 개입 없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존재적인 문제에서. 그러나 세상을 또 살펴보면 더 많은 어떤 종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끌고 오고 저것도 끌고 오고 막 그래봤자 답은 안 나와요. 그리스도교에서의 믿음의 정수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인데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학적이다, 또 효율적이다, 이런 데에 익숙해져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면 그 정확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리 겔러인가? 초능력 이래가지고 어릴 때 보면은 제 기억에는 만화방에 아주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할 때 만화방에 가서 옹기종기 그 TV 하나, 특별 TV 하나 있는데 그게 막 바깥에서 서서 보고 했던 만화였거든요. 보여주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어릴 때에 초능력자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더우먼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 분 많겠죠. 원더우먼, 그 다음에 무슨 만화로 보면 로봇 태권보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TV에서는 보면 막 초능력. 아마 유리길란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 우주 비행사 이름인지 아니면 그래서 하여간에 초능력자로 소개를 해서 TV에서 나와가지고 왜 숟가락도 이렇게 구분이 가는 것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릴 때 봤을 때는 초능력이란 참 대단하고 좋은 거겠구나. 더군다나 이게 사람에게 저런 게 있다면 정말 그래서 더듬어보면 저런 걸 저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을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돌을 닦는다. 이래서 도인같이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영향권 안에서 자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뚫고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도 이런 과학적이다,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는 것, 또 이성적인 어떤 규칙들, 이런 그 지수적인 부분들에서 벗어나면 초능력이다, 혹은 초인적이다, 혹은 초월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한정적이에요. 만약에 100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중에 정말 한 개도 안 될 만큼, 여러 수천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 인간이 겪어내는 과정 중에서 보면 번개가 번쩍 치면 저 번개가 어디서 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봤자 무슨 내우는 번개와 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상 상태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일 뿐, 그렇게 해석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존재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떠들어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성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무슨 동물들이 뭐 데모를 하겠어요? 우리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잘난 듯이. 그런데 자, 여기까지 끊고 이랬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경천동지라 그러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됐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다들 다 알죠, 그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 부모님의 노력이나 무슨 뭐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 야, 여기서 물음표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있었다예요. 그러나 유독 독보적으로 유일한 그리스도교죠. 이건 뭐 유일시사상인 유대교는 저리 가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놀랍게도 이것이 창조가 됐고 우리는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딱 주어졌죠. 이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따지고 묻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다? 라고.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며, 교회는 믿을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교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뭐냐고, 뿌리를 캘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뱅뱅뱅 도냐고 자꾸 제자들의 걸음으로. 믿음은 발전하는 거라고, 발전하는 거, 성장하는 거라고. 교회는 어머니로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뺑뺑이를 도는지 모르겠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나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계단 하나를 못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믿음은 그냥 한 선물이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의 전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난 창조됐구나 하고 받아들여버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한 번의 의심도 없어. 물론 좀 사입이 비슷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야. 하느님을 받아들인 척 하면서 사기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기극이야, 이게. 세례성산에서. 차라리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 고백처럼 믿음을 더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차라리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 맞는 태도라. 믿는다고 해놓고 깔끔하지 못하게 뭐, 그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가 세례를 준다는 게 진짜 통탄할 노릇인 거라. 하느님에게 대한 대사기극이야, 이거는. 이렇게 세례를 받아버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태보를 한다더라도 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창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출발점은 허물지 말아야 돼. 이걸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허물어질까? 처음에 세례받을 때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 앞에 뻥을 친 거예요. 믿습니다. 이래놓고 사기친 거예요. 안 믿음. 돌밭에 떨어졌거든, 이게. 무슨 뭐 첫 출발할 때부터 믿음이 아주 깊고 없어요. 평탄해. 그런데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온전한 태도가 의지적으로 없으면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성사에 대해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혼인성사에서 보면요. 혼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혼인성사를 완성시키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신랑 신부의 고백입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동의해요. 이 사람을 내 평생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 여기에 아내 속에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만일에 혼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그런 줄 아냐? 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자기 친구나 친척들에게 누누이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떠들다가 결혼을 했다. 나중에 혼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드러나면. 서약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거거든, 그게.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이해 가십니까? 우리 믿음의 정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추후에 막 정말 붙들고 늘어지듯이 예수님을 내 앞에 딱 모시고 보고 놀래갖고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선물로 받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신앙을 키워준다고.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뭐합니까? 성사로서 우리를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첫 지점에서 내가 제대로 성찰을 하지 못하면은,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이 흩어지거나 뭉개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들이 있을 때는 처음에 세례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바꿔버려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 내가 그때는 잘못된 마음을 먹었고 이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단지에 구멍이 나가 있다고. 그 위에 아무리 열심히 안정해봤자 다 새고 없어요. 자, 믿음은 이렇다면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서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창조되던 순간에 들여다보고서 확인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는다고. 그게 약간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이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창조됐구나. 끝.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딱 굳어지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 같습니까? 하느님이라는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내면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못 삽니다. 만일에 세상 속에서 잘 살려면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못 살죠. 부대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 부대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어쩌면 제자들뿐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들을 지켜달라고 악에서. 참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켜달라고. 그러면 자, 이 단계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나도 내가 믿고 있네. 이래 되죠. 자, 고통의 문제로 갈까요? 고통도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색깔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원인도 뜻도 몰라. 그냥 있어. 태어났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당연히 대물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바꿀 줄을 모른다고. 군대 가보니까요, 위에 선임병들이 밑에를 괴롭히죠. 그럼 얘들이 제대하고 나면 그 밑에 애들이 또 저가 당했던 만큼 또 밑으로 내려가. 계속 대물림 하는 거예요. 끊을 줄을 몰라. 난 받았으니까 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분풀이. 의미가 또 아무것도,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건져내는 게 뭐예요?
뭔가 특별한 선물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구원의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존재가 성령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걸 못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구원의 가장 보편적 가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성천 대축일을 맞이하고 또 성령 강림 대축일도 있을 텐데 뭐 말 나온 김에 그걸 잠깐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 그게 더 좋은 선물이 오실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다? 고통의 가치를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분리가 됐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때에 고통은 죄와 연결된 모든 부착물에서 인간을 정화시킨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그게 참된, 숨을 쉬어야 되는 참된 가치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 머무르지 않으면 내가 숨 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소용없습니다. 그래갖고 80평생, 90평생, 뭐, 100살까지 숨 쉬면 뭐예요?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면서 더 많은 악행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릴 텐데. 오늘 뉴스를, 짧은 뉴스를 유튜브에 이거 준비하다가, 방송 준비하다가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푸틴에 대한 그 짧은 어떤 1분 20초짜리 그게 이렇게 뉴스예요, 뉴스. 나오는데, 푸틴의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뭐 작년과 올해 보니까 완전 쭈글쭈글해져갖고 쭉 늘어져가 이렇게 있는, 그죠? 병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어떠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변신을 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이 살인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영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성으로 걷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유다스의 환신이 말씀 안 되지. 유다스와 닮은 꼴이야. 응? 하느님 안에서, 자, 이런 측면들을 무엇에 빗대야 될까? 이런 대마귀들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둘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정상회담 있겠죠? 걸어가면서 모질이 둘이가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될 거요 하면서 둘이 뚜뚜뚜하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같은 이제 한 그거예요.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라면 그 하수인인 이런 인간들은 자신들의 뭘 합니까? 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견뎌내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움직여지는 이 세상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들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보속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보속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로서는 되지도 않아요. 악이 저지르러 오는 그 본질의 인간이 어떻게 보속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늘 자비를 이 땅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보속과 희생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내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더 엄청난 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정확하게 보고 너희는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쉬운 쪽으로 가보면요. 세상의 넓은 이야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건 또 큰 틀에서 또 움직이겠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통은 죄와 연결된 모든 부분에서 뭐를 합니까? 죄와 연결된 부분에서 부창문에서 인간을 정화시킵니다. 자, 고통의 첫째 의미는 정화 기능이에요. 뭐 기능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정화를 시킵니다. 인간은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부시켜야만 이게 정화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는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본질이 악이니까 앞에서 다 달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이 고통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와 연결을 지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감내하면 내 영혼이 정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은 마귀 쪽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란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을 죽이는 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그거밖에 없어, 그 안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당들이 가면 좋은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청산가리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단 한 푼도 없어.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기 가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뭘 도와줄 것 같이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요. 이 정화 덕분에 인간은 영원한 가치들을 헤아리고 고통이 정화되지 않으면 이 영원한 가치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뭔지 모릅니다. 항상 와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달라. 나는 고통이 싫어요 하는 사람에게서는 영혼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 전혀. 이렇게 인간이 도덕경적으로 더 순수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이렇게 정화된 영혼은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비로소 그때서 알게 돼요. 우리가 아플 때 남이 도와주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우리가 신학생 때 보면은 아프면 죽을 갖다 주거든요. 미음을. 그 반에 친구들이 가서 미리 죽을 신청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플 때 특히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보면 참 기억이 오래 남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아프니까 표가 나는 거야, 사람들에게. 만일에 내가 아픈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면 버림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더 알게 되는 영혼은 영원한 가치들을 더 고수하게 됩니다.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습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때 자식이 쇠를 잡아당기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버리면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행복도 정말 찰나지간에 느끼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악습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뭐 희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도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웃에게 끊임없이 계속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 은총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다고 내가. 입으로는 싫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게 무슨 뭐 다른 어떤 쾌락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자기가 즐기는 거야. 그건 못 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면 그 끈은 끊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그것을 네 악습을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뭘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사랑이 쫙 젖어들어 버리면 이게 징그러워지는 거야. 싫어진다고. 그래서 안 하게 돼. 떠나게 돼. 이제 그 영혼은 뭘 하게 됩니까? 하느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찾아가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진다. 자, 영성생활의 발전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고행만 하고, 뭐, 아픔만 견뎌내고, 아무리 기쁨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정한 흐름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영혼은 절대로 못 떠난다. 육적이든 도덕적이든 혹은 영적이든 어떤 종의 고통도 하나님 자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이 자아실현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줍니다. 고통 안에서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결정체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언제 드러날까? 고통 중에서 드러납니다. 서로 좋고 평화롭고 이럴 때는 안 드러납니다. 물론 전혀 안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1밖에 안 됩니다. 고통은 뭐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려요. 확 드러나버리죠. 사랑은 좋은 거죠, 그죠? 꽃이 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고통이 왔을 때에 협력적 관계 혹은 사랑 그 자체가 나에게 와닿아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이게 자비인 거예요? 그 자비는 뭐예요? 열매인 거라. 열매를 봐야 사랑이 꽃피는 것이 열매의 전제 조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꽃만 계속 피우면 뭐합니까? 입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 버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꽃만 화려하게 피는 나무? 예수님 화가 나면 잘라버리라 그러죠? 사랑의 참된 가치는 항상 시련과 고통 중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상황. 이제 열매를 맺는 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사랑은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등급이 매겨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시험으로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 즉 강한 의지, 내적 평화, 용기 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고 하느님을 전가하게 된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 고통이 오게 되면 막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악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게 돼요. 허약함이죠.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께 덤벼들려고 하는 교만, 뭐 이런 것들. 고통이 주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다 드러난다. 또한 이것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영혼들을 가까이 데리고 온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선한 게 좋은 거고, 네 좋고 내 좋고 했다가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예언자들뿐 아니고 모든 스님들, 또 구약 인물들, 성서를 꿰뚫고 있는 많은 스님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 고통이 자신을 꿰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만큼 고통은 정화와 단단함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정화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너무 안일한 상태에서 원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타락해버렸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영혼의 타락. 육신의 타락이 아니에요. 영혼이 타락입니다. 물론 같이 그렇게 죽음이 들어왔죠. 육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먼지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차원의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에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이게. 이러한 차원의 영적 삶이라는 것에 오늘 포인트를 한번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적 삶, 내적 삶, 영성 생활, 이제 수도자들을 보면 수독 생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단어로 뭉쳐도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의 영적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정화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영혼들을 뭘 한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것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선익들을 끌어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냥 묵주기도는 좀 바치고 전례 생활만 좀 다니고 전례에만 참석하고 또 무슨 레조 활동만 좀 한다고 해서 내적 삶이 되고 영적 삶이 되는 거 아니죠? 실제적인 전투는 자신의 삶 안에 있단 말이죠. 레조도 하고 사목기도 하고 다 해놔놓고 자신의 삶에서 고통은 조금 더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나 해야 되는 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울사도 말씀처럼.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삶을. 고통의 문제는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통로입니다. 이거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자, 이 내적 작업의 핵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내적 작업의 핵심은 내적 자유를 얻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의 희생을 인내롭게 실천한 것이다. 바울사도는 기도했다. 자, 여기 답이 다 나왔죠? 이 내적 작업의 핵심은 내적 자유를 얻는 건데 내적 자유라는 것은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건데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의 희생을 인내롭게 실천하는 거다. 자, 답 다 나왔어. 영적 삶이란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인내롭게. 바사 성경 예문 일기에서도 잠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단조롭고 따분한 어떤 부분이지만 바사 성경 일기에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은요. 아주 그냥 지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나와요. 누가 나를 굉장히 경멸하듯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일가대 수녀들이 저 보잘것없는 옛날에 보면 양반과 상놈이잖아요. 제대로 배워도 못한 게 그런 경멸하는 시선들 이거 고통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바사성녀는 그걸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희생이에요. 우리 어떤 것에 딱 맞닥뜨리면 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볼래 이러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똑바로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멸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마치 이거 뭘 닮았을까?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버리지 못한 인간들을 십자가 위에서 인자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빛이에요. 자비로운 눈빛. 자비 상분의 눈빛이 그 눈빛이에요. 매사의 일들을 작은 일들 안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큰 희생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큰 희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크면 돼요.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작은 희생들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삶을 살아내는 힘이 만들어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잘 도착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